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여러분, 신이 있습니까? 그 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신이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신이었습니다. 자세히 다가가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신이 있다면 어떤 신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신이 있다고 믿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신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렇게 출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을 탁 펴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어서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성경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을 연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소개하는 책은 어떤 책이라고 보십니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만큼 하나님을 선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내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경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린다 생각하자. 그럴지라도 로마서 한 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서라는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를 지난 1년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장을 두 해에 걸쳐서 우리가 다루어 왔기에 사실 건너뛴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런 저의 눈에 갈라디아서 이 성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축약한 책이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저는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로마서가 뭐냐?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를 확대한 책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AD 50년경에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로마서는 AD 57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쓰고 난 뒤에 한 7년쯤 경과하고 난 뒤에 썼던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는 바울의 그 마음속에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의 사상, 주의와 주장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여 로마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6장에 불과하지만 로마서는 16장으로 확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다른 서신들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신들이 전부 갈라디아서를 쓰고 난 뒤에 쓴 책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의
모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중에 큰 감동과 감화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사람에게 이 갈라디아서라는 책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가 어느 날 갈라디아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그는 큰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 당시에 존재하던 교회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면죄부가 판매되고 있었고 연옥서를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에 집중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교회는 도대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복음에 집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그가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가 확인한 이후 그는 외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면죄부를 사고 연옥설에 있는 사람에게 위에서 헌금을 하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이 펄짝 뛰어서 천국으로 올라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그가 결연히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갈라디아서를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서신은 나의 서신이다. 나의 행복 열쇠다. 나의 캐더린이다. 이 캐더린은 루터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나의 여왕이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결국 이 루터가 종교개혁의 그 횃불을 높이 들 수 있었던 것은 갈라디아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종교개혁의 선전포고이다. 개혁의 모퉁이 돌이 된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다. 만약 갈라디아서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에 불과했을 것이다. 서구 사상의 한 조각으로 역사 속에 사장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때문에 기독교는 참으로 기독교일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갈라디아서를 우레라고 표현해요. 우레. 갈라디아서를 다이너마이트라고 표현까지 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심오한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성령의 감화가 나타납니다. 아니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우리는 그 불이 태워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면서 우리의 죄성이 불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몸이 진리의 불에 의해서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레와 같은 서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서신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남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불타고 나면 남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엇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다 불타고 우리의 죄성이 불타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돌아갈 때는 예수의 흔적 하나만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을 만지며 예수의 흔적을 목도하는 이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이 책의 그럼 핵심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로마서를 다루었는데 로마서의 핵심은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갈라디아서를 수없이 읽었습니다. 읽고 읽는 중에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6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왜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일까요?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을 AD 47년경에 출발했습니다. 그가 여러 지방을 둘러서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문제의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지금의 터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부활 예수,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2년 후인 AD 49년경에 바울이 자신이 복음의 씨를 곳곳에 뿌렸는데 어느 정도 열매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간 것입니다. 가서 자기가 2년 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씨앗들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기를 기대했는데 웬걸 가니까 원수들이 와서 밤에 가라지를 뿌렸는지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엉뚱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엉뚱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십자가를 그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그는 친필로, 아니 큰 글자로 이 편지를 씁니다. 큰 글로 쓰면은 얼마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헷갈리지 않도록 분명하고 똑똑하게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큰 글자로 6장 11절 잠시 넘어가 보십시오. 큰 글자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쓴 이 편지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 7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큰 글자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그가 전하는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업신여김이라는 단어는 무크테리조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코끝을 이렇게 올린다, 콧방귀를 끼다, 콧웃음을 치다 그런 뜻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원어에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자라는 문득 생각나는 대로 행동함. 결국 만홀히 이 말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버릇없이 그런 행실을 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멸하는 불신적인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롱한다 하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크테리조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가인은 황량한 들판에서 무크테리조 했습니다. 요나는 배 밑창에서 무크테리조 했습니다. 모세는 아무도 보지 않는 들녘에서 무크테리조 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왕궁의 옥상에서 무크테리조 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하늘의 하나님이 이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셨습니까? 무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와 그 집안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저는 오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사 내용 중에 주님을 잃은 채, 잊은 채, 아니 외면한 채 살았던 내 삶이라는 가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그 무언가를 심는 나날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심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언가를 심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을 심었고 행동을 심었고 생각을 심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 우리의 말을 살피시며 우리의 행동을 주목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그분은 지금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팥을 들고 나는 이것을 심은 적이 없는데 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콩을 심으면서 나는 콩을 더 이상 거두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자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팥은 언젠가 그가 심었던 것이요, 그 콩은 언젠가 다시 그 사람의 손에 들려질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행위를, 우리가 심은 모든 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1447년경이죠. BC. 그런데 광야에서 느닷없이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 전쟁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방해를 한단 말입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초대왕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째 번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된 때가 BC 1050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0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일을 내가 기억한다고요. 수백 년 전에 선조들이 심었던 그것을 그 자손이 거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9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안을 것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때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실수하여 우리가 무엇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은 것을 그대로 다 거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심은 그 씨앗에 상응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었다면 우리는 아마 이 땅에 존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때를 컨트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심은 것에 상응한 열매를 거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를 잡고 때를 컨트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득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요? 오래 참으사. 하나님은 이렇게 딱 거둬야 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를 천년처럼 뒤로 미루시고 어떨 때는 천년을 하루처럼 앞으로 당기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대로 거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멈추십니다. 뒤로 미루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를 덮으시고 그를 용납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야.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야. 하나님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야.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돼. 그는 큰 글자로 이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심은 것이 그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천년이 필요할 때에 하루를 천년으로 만드실 것이요. 하나님은 하루가 필요할 때에 천년을 하루로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